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선포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사순절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늘 해마다 맞는 사순절의 그 의미를 깊이 깨닫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신앙이 새롭게 갱신되어지는 은혜의 40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마음과 중심이 하나님 말씀, 하나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해주시고 순종하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가 말씀과 은혜로 큰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님 임재해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선포하라.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십자가에 관한 보혈의 능력을 선포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먼저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이 되어서 사순절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새기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흔히 사순절이라고 하면은 이마에 재를 바르고 슬픈 표정을 지으며 좋아하는 고기와 오락을 끊어내면서 답답하고 우울한 금욕의 시간, 금식의 시간을 생각하곤 합니다. 그러나 영어의 단어 사순절 렌트라는 이 말은 봄의 의미가 있습니다. 고행이나 슬픔, 어떤 것이 아니라 만물이 소생하는 봄을 뜻하는 고대 영어 랭크텐에서 유래하였습니다. 낮이 점점 길어져 간다. 그렇죠? 봄이 되어지니까는 해가 길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십자가 타이머도 또 우리 지금은 성탄트리도 장식을 걸었지만은 타이머를 시간을 더 조절했습니다. 아침이 해가 더 늦게 그리고 또 저녁의 해도 점점 더 길어져서 어두움은 더 뒤늦게 다가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순절 영어의 의미 렌트는 낮의 길이가 점점 길어지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봄이 점점 다가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영혼의 혹독한 겨울을 지나 우리 내면에 잠들어 있던 것들이 깨어나서 영적인 봄을 준비하는 눈부신 희망의 절기, 그것이 사순절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희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진정한 봄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사순절의 역사를 보면은 2000년 기독교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게 됩니다. 사순절은 어떻게 시작이 되었고 그 과정 가운데 여러 경랑의 시간들이 있으면서 변모되어지는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사순절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인가? 먼저 사순절의 그 이름 그 자체로 40일을 뜻하는 라틴어에서 이 사순절을 정했는데요. 부활주일을 제외하고 제 수요일부터 성토요일까지 정확히 40일의 기간을 준비하는 시간을 갖고 그리고 고난의 주간을 보내고 부활절을 맞이하자. 생명의 때를 맞이하자 하는 것입니다. 잘 준비되어져야 부활의 기쁨, 생명의 기쁨에 우리가 동참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저를 시선을 잘 보세요. 저랑 얼굴이 마주치지 않는 분은 자리를 조금 옮겨서 앉으셔요. 예. 뒤에 가려지지 아니하도록 얼굴을 잘, 저랑 여전히 눈이 마주치지 않는 분이 계십니다. 예. 우리 표건사님 뒤에 우리 정분정 집사님 또 우리 또 뒤에 이게 조금만 자리를 옮겨가지고 얼굴을 마주쳐야 됩니다.
자, 40일 동안 그렇다면은 사순절을 정해서 무엇을 하였는가? 왜 40일일까를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인간의 한계가 끝나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시작되어지는 정화와 준비의 시간으로 40일의 시간을 하나님께서 구약성경 가운데 보여주셨습니다. 노아가 홍수가 일어날 때에 노아 홍수의 시간이 40일 동안 밤낮으로 비가 내리면서 죄악된 세상은 완전히 심판과 비로 정화되어지고 깨끗하게 되어져서 새롭게 되어 세상이 출발하라. 노아 홍수 심판도 40일이었습니다. 예수님 모세가 십계명을 시내산에서 받을 때에도 40일 밤낮을 금식한 가운데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율법의 계명을 모세도 받으면서 이전에 없었던 삶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을 따라 살라. 하나님의 참된 백성의 삶. 이전에는 아무렇게나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왔지만 이제는 말씀대로 살라. 그리할 때 하나님의 축복이 약속되어진다. 언약이 시내산 언약을 허락하실 때에도 40일이 주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서 노예의 때를 벗겨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데에도 40년이라는 시간이 있음으로 인하여서 40년 기간 동안에 그냥 헛되이 방황하거나 죽거나 이런 고생당하는 시간들이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의 믿음의 세대로 거듭나서 가나안 땅에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도록 준비되어지는 시간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거룩하게 무흠하여서 자라나셨지만은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을 사역을 감당하실 때에도 40일간 광야에서 금식하면서 사단의 모든 권세, 모든 유혹과 시험을 극복하고 이겨내고 승리하시면서 40일 동안 준비하신 시간들을 또한 우리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우리는 이 40이라는 의미가 우리에게도 내 개인의 삶의 가운데서도 적용되어 줄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초창기 기독교 시대에 40일은 사순절을 누가 먼저 지켰을까 하는 것입니다. 사순절은 모두가 다 지키는 시간들이 아니었습니다. 원래 사순절이 시작이 되어지면서 지켜진 절기는 세례를 준비하는 사람들을 위한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예수님을 믿으면 로마의 핍박과 더불어서 지하 카타콤으로 들어가고 일상 직장 생활이라든지 일상 생활을 하는 데에 큰 지장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면 커다란 결단이 필요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믿음과 신앙이 들어가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있는 시간들이 새 가족 가운데는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잘 준비시키고 무장되는 시간들을 갖게 하면서 예수님 믿고 그냥 바로 세례를 받게 하는 것이 아니라 3년 동안 가르치고 교육하고 준비되어져서 철저한 복음 안에서 변화되어지고 검증된 가운데에 세례를 받고 또 이 세례를 받는 그날은 부활주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부활주일 바로 되기 전 40일 동안 다시 한번 악한 영을 쫓아내고 매일 금식하며 또 세상의 가치관을 완전히 뽑아내서 정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내가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철저한 의미의 준비된 시간들이 40일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준비되어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 때에 잘 믿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군대 가면은 군인이 갑자기 그냥 되어집니까? 군인이 그냥 갑자기 만들어집니까?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갔어요. 아버지, 어머니 군대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그냥 편하게 편안한 옷차림으로 해서 갔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이거 웬 신교대가 있었나? 그래서 한 달 동안, 30일 동안 신나게 막 교육하고 얼차례하고 막 배우고 하는데 그 4주차의 교육을 통하여서 완전히 군인 정신으로 무장되어지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삶이 공부하거나 지루하면 신병교육대 다녀와 보시기 바랍니다. 정신 바짝 차릴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지. 군인도 그와 같이 되어지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져서 세상 가운데에서 믿음으로 싸워 승리하여 마침내 면류관을 받기까지 주님께서는 또 이 세례 받는 자들을 대상으로 하여서 초창기 기독교는 40일 동안 마지막 영적인 대수술을 하고 옛자를 죽이고 옛자의 장례식을 온전히 치르고 그리고 부활주일 세례를 받으면서 그의 흰옷을 입혀 가운을 입혀 주었습니다. 그것이 초창기 세례받는 것과 더불어서 주어진 사순절의 의미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313년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 공인을 밀라노 칙령을 통해서 한 이후에 지하에 있던 교회가 지상으로 올라오면서 로마의 국교가 기독교가 되어진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로 하나님의 개입입니다. 콘스탄틴 대제가 전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사인과 환상을 보면서 승리한 이후로 우리는 이제는 기독교를 국교로 하겠다라고 하면서 완전히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핍박과 죽음과 굶주림에서 완전히 바뀌어진 세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기독교 국교화된 이후로 시간이 지나가면서 더 이상 세례받는다는 것이 목숨을 각오로 한 신앙 고백이 아니라 이제 어느덧 어른이 되고 회심하여 세례받은 사람들의 숫자는 급격히 이제 줄어들고 대신 기독교인 부모 밑에서 태어나자마자 세례를 받는 유아 세례 받는 자들이 보편화되어지는 세상이 되어졌습니다. 이제 사순절 동안 무언가를 해야 되는데 이미 어렸을 때부터 유아 세례를 받다 보니까 세례 대상자들이 줄어들고 사순절의 의미가 이제는 퇴색되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이미 세례받은 자들이 다시 영적인 신앙의 갱신을 하여 초심으로 돌아가는 시간을 갖게 하자는 그런 의미로 바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중세 시대의 사순절은 전 교인이 강력한 사순절을 지키기 위하여서 제 수요일을 통하여 교황으로부터 평민에 이르기까지 모두 이마에 제를 바르고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창세기 말씀을 기억하면서 금식하며 흙의 땅의 육신에 해당되는 것들을 금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40일 동안 육류를 금하고 또 그에 해당되는 동물성 식품에 섭취에 해당되는 우유, 버터, 계란 이 모든 것들을 금하면서 그렇게 하루에 저녁 한 끼만 빵과 채소로 먹으면서 40일을 보내면서 철저히 금육적인 금식적인 그러한 사순절을 보냈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그런 시간들이 또 필요하죠.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먹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매여 사는 삶이 언제 있었습니까? 하나님 말씀 때문에 우리가 힘들고 곤란한 상황이 언제 있었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그러지 않기 때문에 내가 내 삶을, 내 말과 행동을 삼가해야 되는 것이 언제 있었습니까? 사순절 기간 동안 그러한 시간들을 사실 가져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를 행하기 위하여서 변질이 되어지는 시간들이 옵니다. 사순절의 시간 이전에 사육제라는 시간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사순절을 지키기 위해서는 집에 남아있는 모든 육류에 해당되는 치즈, 고기 이런 것들을 다 없애야 됐거든요.
그러니 집에 남아있는 모든 것들을 없애기 위하여서 사순절 기간 이거 그냥 버리기 아까우니까 빨리 먹어 치우자. 40일 동안 남아있는 고기, 치즈, 뭐 여러 가지 육류에 해당되는 것들을 열심히 먹고 배불린 다음에 그 다음에 사순절 쫄쫄 굶는 시간을 가지니까 이게 점점 의미가 퇴색이 되는 것입니다. 신나게 먹고 허랑방탕한 시간들을 가진 다음에 이제는 금식한다고 하면서 사순절을 보내는 거예요. 이 사육제 기간 동안 고기여 안녕이라는 말의 기원인 카니발의 있죠. 카니발 기원이 생긴 것입니다. 지금은 이제는 카니발이 어디서 축제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브라질에서 삼바춤과 함께 전 세계 동성애자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흥청망청 술 먹고 춤추면서 카니발 축제를 하는 시간으로 전락이 되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신앙을 잘 가지려고 하는 데 있어서 변질되어지는 시간들도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순절,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는 금식과 의미는 무엇인가? 이사야 선지자가 그 답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인 줄을 끌어주며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렇습니다. 사순절의 초점은 이제 나를 학대하는 금식에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주신 새 계명으로 옮겨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요일, 금요일 전에 사순절 마지막 기간 목요일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발을 씻기신 날로 기념을 하고 세족식을 하기도 합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이렇게 씻기며 섬기며 사랑했던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순절 기간, 이제는 진정한 그 의미는 나를 괴롭게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배를 굶지는 것이 아니라 내 형제를 향한 미움을 멈추고 용서하는 것,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과 화해하는 것, 소외된 사람의 이웃의 발을 닦아주는 사랑의 실천의 시간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순절의 의미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참으로 강원도 정선 땅을 이렇게 보면은 거대한 큰 산 밑에 그 사이로 골짜기 사이로 물길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굽이치면서 계속 구불구불 해가지고 내려오면서 한강에까지 내려갑니다. 그런 것을 보면은 여기에 막히면은 돌아서서 저쪽으로 돌아가고 물길이 막히지 않고 계속 돌아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순절의 역사도 그런 것 같습니다. 다른 의미로 해서 시작하였지만은 의미가 퇴색되어진다면 다시 세례자들만이 아니라 신앙의 갱신을 위하여서 또 금식하자라고 했더니 사육제가 생기면서 또 위선과 형식적인 것으로 전락하고 단순히 율법적인 것으로 전락하니까 진정으로 의미는 무엇인가? 주님의 사랑을 본받고 그 사랑을 베푸는 진정한 금식의 의미를 되새기자라는 것으로 해서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임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신앙생활을 잘 해나가려면 우리에게 막혀진 시간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또 다른 새로운 물꼬를 틀어야 될 시간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가운데는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가 있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 여우를 잡아야 됩니다. 신앙생활이 그냥 스무스하게 흐르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막히고 문제가 생기고 또 내 신앙생활 가운데서 내 스스로가 깨트려져야 되고 바뀌어져야 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공동체, 교회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바뀌어지고 내가 변화되어지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아가서 2장 15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거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만들어주신 포도원, 아름다운 포도원이 있는데 이 포도원을 허는 여우와 같은 존재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순절 하나도 그냥 흘러내려온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의미가 무엇이고 진정한 신앙이 무엇인지를 캐치하지 않으면 그냥 금식하면 되지 하고 넘어가지만 삶은 바뀌어지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진정으로 주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주님을 믿는 믿음의 표식이 나타나는 것은 무엇인가를 확인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아름답게 만들어 놓으신 이 포도원을 거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그 작은 여우를 잘 분별해야 할 것입니다. 여우는 몸집이 작습니다. 여우는 강아지 키우는 것처럼 옆에 가까이 있어도 되는 것처럼 생각하고 함께 사는 것이 가능하다고 착각을 하지만 그 여우가 닭을 잡아먹습니다. 그 여우가 위협을 주는 것입니다. 여우 한 마리가 힘이 작다고 생각이 되지만 상대를 제압할 수 없으면 여러 마리가 함께 공격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여우는 포도원 그 안에 굴을 파서 서식하였다가 봄철이 되면은 그 서식지에서 나와서 새싹 가운데 다니고 열매에 꽃이 피면서 열매가 맺을 때에 열매를 맺지 못하게 따먹습니다. 아주 작은 존재인 것 같지만 그 안에 굴을 파가지고 그 안에 기숙하여 살면서 깊숙이 포도원에 울타리를 쳤다 하더라도 그 안에 움직이는 것이 여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우의 움직임은 거의 소리가 있지 않습니다. 조용, 사뿐사뿐해서 쥐에 움직이는 그런 것들을 감지해가지고 포착해서 잡습니다. 여우가 접근하는 것이 언제인지 모르는 인지하기 힘든 것이 그런 특성이 있는 것처럼 사탄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까이에 내 곁에 언제 있는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욥기 1장 7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묻습니다.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하나님께 대답합니다. 땅을 두루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기저기 다니면서 우는 사자와 같이 산길자를 찾으며 다니는 것입니다. 사단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뻥뻥 당합니다. 그냥 혈과 육의 싸움으로 가게 하고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이 되지 말아야 되는데 혈과 육이 되게 합니다. 혈과 육의 싸움으로 전락시키는 것입니다. 이상하지요? 혈과 육의 싸움으로 자꾸 되어지는 것은 이게 이제 사단에게 지는 것입니다. 속는 것입니다. 마귀가 와서 저기 둘르면서 보이지 않게 역사하는데도 모르는 거예요. 모릅니다. 기도하고 말씀으로 깨어있지 않으면은 모르는 것입니다. 혈과 육의 싸움으로만 자꾸 가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으로만 상대하는 것입니다. 이상한 일입니다. 마귀에게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우는 매우 귀엽고 또 여우 털도 참 보기 좋죠. 어떤 면에서는 사랑스러운 것 같아요. 그런데 여우가 지나간 자리는 반드시 파괴된 결과가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사단의 역사가 지나가고 난 흔적의 그 뒤를 보면은 파괴적입니다. 관계가 깨지고 상처를 입히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마음이 쉽게 되어지고 타인을 향하여서 축복해야 되는데 마음이 닫혀지고 그러면서 사단이 지나간 그 흔적 보이지 않는데 어느덧 사랑이 냉랭하고 어느덧 관계가 멀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의 교회와 주님의 공동체는 정말로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져서 정말 만나니 너무나도 좋다. 내가 서울신학대학교 가서
동아리 DCF라고 제자 선교회에 들어갔습니다. 거기에는 신학교 학생들 중에서도 그 동아리에는 말씀 때문에 도전을 받아가지고 모인 사람들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수련회 가가지고 뜨겁게 막 방언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수련회를 딱 갖고 나서 보니까 엄청난 성령의 폭발력이 많습니다. 성령의 충만함과 말씀의 은혜로 충만하고 사명으로 충만하게 되어진 그 결과 돌아오면서 단체 사진 한 장을 딱 찍은 것이 있습니다. 그때의 그 기분이 사진에 찍혀졌는데 그 사진을 보면은 어땠었냐? 그 기분이 어땠었느냐? 정말 이 주 안에서 이 형제들이 자매들이 얼마나 사랑스러운가. 이 사랑의 감정이 충만한 것을 보여요. 정말 우리 이 제자 선교회의 지체들이 얼마나 사랑스러운가 하는 것을 깊이 경험하고 왔습니다. 와서 이제는 서로 이제 3학년, 4학년 선배가 1학년, 2학년 저를 제자 훈련 같이 하면서 가르치고 배우고 훈련하면서 말씀 몇 장 읽고 기도 몇 시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이제 체크하고 점검하면서 하는데 그게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이 사랑과 이 신뢰 관계가 있기 때문에. 교회가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우가 허는 존재가 있어요. 보이지 않게 예쁘고 귀여운 것 같지만 파괴적인 것이 여우의 흔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여우는 먹이를 포획한 후 숨겨놓는 습성이 있습니다. 썩은 고기들, 썩은 냄새가 나고 곰팡이 균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먹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 그 안에 욕심이 자라나고 그리고 죄가 장성하고 결국에는 사망의 길로 가는데 그런 상황을 모르고 그 안에서 이 욕심과 죄악들이 그냥 부패하고 팽배하게 되어서 가는 거예요.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욕심을 이끌어서 죄를 낳고 죄가 결국에는 사망을 낳는 줄 모르고 그렇게 여우를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여우는 소변, 농축 기능이 강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흔적을 많이 남기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참았다가 하니까 얼마나 냄새가 고약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로 인하여서 결국에는 여우는 건강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 사람이 그런 신장 기능으로 버리고 배출하고 이제 해야 될 그것들이 제대로 기능을 이루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몸이 망가집니다. 배출해야 되는데 못하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여우는 어떤 것을 우리에게 가져줍니까? 죄책감에 눌리게 하고 죄악 가운데에서 쓴뿌리가 나오는데도 그냥 묻고 이런 스트레스와 악한 감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농축시켜서 그 안에 머물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내면에, 우리 몸 안에 내장시키는 것입니다. 그럼 결국에는 그것이 자기 자신을 손상시키는 거예요. 육신의 것도 배출시키지 않으면 그 독소가 몸에 쌓이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이런 시기와 질투와 감정들이 가득 있으면 동생 아벨은 어떻습니까? 가인에 의해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그냥 오늘 아침에 갑자기 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 감정들이 쌓이고 쌓여서 아벨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요셉의 형들도 요셉을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노예로 팔기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 아껴줘야 될 귀여운 동생을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이런 것이 영적으로 배출되어야 됩니다. 회개할 때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우가 들어앉아 있으면 보이지 않아서 그냥 묻어두지만 우리는 그것을 끄집어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끄집어내서 회개하면서 새롭게 되어져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돕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열심히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나 혼자 있으면 게을러질 수밖에 없어요. 나 혼자 있으면 그게 모릅니다. 이렇게 지내도 되겠지 하지만 교회 모이고 그러면서 나의 연약한 모습이 드러나고 그래서 또 기도하고
다른 사람이 어떻게 신앙생활 하는지, 열심을 갖는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간증을 하는지 도전받아야 되고 그런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같이 함께 읽습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렇습니다. 사순절의 의미가 퇴색되지 않도록 계속 물꼬를 바꾸고 바꿔서 오늘날에는 새 계명 서로 사랑하라라는 계명으로 우리에게 다가온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신앙생활의 이 여우를, 포도원을 허는 여우를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우를 드러내고 캐치하고 뽑아내고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2장 13, 14, 15절 쭉 보면은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새롭게 되어지고 화평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4절, 15절 같이 함께 읽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빼앗았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모든 장벽을 허무시고 그리고 주님 안에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사람을 지었습니다. 새로운 사람이 되어주도록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는데 이것이 왜곡되어지고 이것이 옛사람으로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말씀으로 새로운 자양분을 많이 먹고 우리가 걸러내는 작업들을 계속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사순절 기간 동안에 새로운 자양분이 많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기도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되어져서 우리의 옛사람이 더욱더 빠져나가고 새 사람으로 되어질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순절 기간 동안 기도를 열심히 할 수 있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학교 교사 헌신 예배로 우리 선생님들이 특송을 하였는데 특송을 하고 끝나라고 하는 것이 교사 헌신 예배가 아니죠. 교사로서 기도를 잘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청소년들이 얼마나 지금 타락한 가운데 살고 있습니까? 핸드폰과 컴퓨터와 수많은 유혹에 공부해야 되기 때문에 학원에 빼앗기고 대중문화에 뺏기고 컴퓨터 문화에 노출되어져서 영적인 힘을 잃어버린 청소년들이 정말로 진정으로 하나님의 부흥, 하나님을 만나고 가기 위해서는 먼저 기도하는 교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서 청소년이 하나님 앞에, 어린 학생이 하나님 앞에 어린 사무엘처럼 함께 기도하는 그런 분위기가 돼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이 학생들이 하나님을 따라가는데 수많은 유혹과 연약한 가운데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에 열정이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청소년들에게는 열정이 있습니다. 연예인들을 향한 열정의 외침이 있습니다. 뭔가 하고자 하는 성취욕과 운동도 스포츠도 열심히 합니다. 이번에 그 스키 점프 해가지고 했던 그 최연소 스키 점프의 최가운 금메달리스트도 어떻습니까? 젊은 나이. 그 열정을 가지고 다 꼽지 않습니까? 그 열정이 있습니다. 기도의 열정을 함께 해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신다.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또 더불어서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의 보혈로 기도하며 선포할 수 있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처럼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선포해야 됩니다. 선포해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여우와 같은 존재들을 차단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것으로 채워져야 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보혈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선포하여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먼저 내 머리를 향하여서 선포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 머리에 모든 사단의 계획들이 다 무너지고 차단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 머리를 향해서 예수님의 보혈로 선포하면서 나시린의 머리카락이 자라면서 능력과 사랑이 역사했던 것처럼 내 머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는 내 머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내 얼굴을 향하여서 예수님의 보혈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내 얼굴에 있는 모든 어두운 표정, 어두운 것들은 다 사라지고 은혜의 얼굴, 사랑의 얼굴, 온유의 얼굴, 그리고 내 두 눈에는 뜨거운 사랑의 눈물이 흐르고 영혼을 향한 뜨거운 눈물이 흘러야 될 것입니다. 내 눈을 향하여서 그렇게 예수님의 보혈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내 눈 안에 있는 모든 악한 것들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성한 눈이 되게 하시고 교만한 눈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앞사람을 똑바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르게 사람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을 판단하거나 허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정제되어지고 절제되어진 눈으로 내 안에 있는 들보를 바라보면서 거룩한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의 눈물을 흘리면서 영혼을 향한 사랑의 눈물을 흘릴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이럴 때에 여호가 틈타거나 역사하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눈에는 드라마 보거나 영화 보면은 눈물이 많이 흐르지 않습니까? TV 보다 보면은 눈물이 나옵니다. 언젠가 제가 옛날에 7번 방의 선물인가요? 뭔가 그 기적인가요? 그거 보면서 영화관에서 보는데 팝콘 먹고 있는데 옆 사람들이 다 막 흐느껴 우는 거예요. 저는 막 눈물이 날 것 같은데 이제 사나이로서 눈물을 흘리기엔 좀 뭐하니까 팝콘 먹으면서 막 웃으면서 열심히 팝콘만 먹어댔습니다. 눈물을 먹으면. 우리 영화를 보면서는 막 눈물을 막 흘리고 드라마 보면서 슬퍼하면서 같이 감동되었지만 우리의 눈이 정말 영혼을 위한 사랑을 위한 풍률의 눈물, 회개의 눈물을 왜 흘리지 않습니까? 여호를 잡는 것이라니까요. 우리의 기도 하나님 앞에서 할 얘기가 됨으로 말미암아 아침마다 들려지는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학자의 같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되어져서 우리의 길을 송곳 뚫어서 주님의 종이 되어 내가 평생 주님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이런 결단하는 시간들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입, 우리의 말도 그렇죠. 우리의 말과 우리 입을 위하여서 은혜로 고르게 소금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입술을 위하여, 우리 말을 위하여, 우리 혀를 위하여 예수님의 보혈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입술이, 우리 모든 전 존재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되어져서 사순절 기간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나오는 새 계명 안에 거하는 주님의 백성들 다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